우리 춘천중앙교회 자원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유동선 목사님께서 오늘은 설교 말씀 해주시게 될 터인데, 유 목사님께서는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셨기 까닭에 총회장으로 바쁘실 때는 감히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또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주에 와서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기 짓는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광주교회 김철기 목사님한테 너 가서 계약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좀 생각해보고 하시지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가고 싶다 마음 들었을 때 그 아파트에 가서 하나 계약 좀 하고 오라 그래서 보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계약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우리 성결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이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제일 가까운 교회라 우리 와서 지금 몇 달 됐지만은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돼서 저도 늘 매 주일마다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둘로 나뉘어요.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들마다 아마 목사님마다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담대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회사는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기독교는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연초가 되면은 이때쯤 1월 달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아주 굳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2달, 3달, 6달, 5달 지나면서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떠나고 교사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아예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내 의지, 내 결단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이나 신앙의 시련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인가?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령이라는 소리만 나오면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은
저를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야, 학교는 1년 12달 다니는 데지만은, 야, 우리 시골 교회에서 이 강사 목사님 모시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낮, 저녁.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길게 뭐 2시간, 3시간씩 막 가는데 내용은 딱 한 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그분들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제 그냥 늘 들은, 귀가 닳도록 듣고, 그래서 아주 그 소리야 지겹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4학년이 되던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 올라간 그 겨울방학 동안 고향에 왔다가 제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크레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명사와 크레투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복합명사입니다. 그러면은 파라가 뭐냐? 파라는 옆이라고 하는, 사이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크레투스는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돕는 자, 이게 곧 파라크레투스, 성령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 푸뉴마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옆에서 돕는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질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아예 옛날의 일터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제자들, 아주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는 완벽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는요, 변화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또는 두 개나 세 개의 물질이 합쳐져서 완벽하게 변화돼서 옛날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화학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이성적으로 이제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됐어, 이렇게 생각한 변화는 물리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 조금 서운한 말 하면은 서운하고,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고 장로님한테도 서운하고 구역에서도 이리저리 서운해서
여러분 목회 저도 40년이 훌쩍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하면은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셔서 감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 내가 가고 나면은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요. 그 성령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그들이 모여서 함께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완벽히 변해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수천 명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오게 갇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아마 도망다니기에 정신없고 그러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이렇게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주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해야지만이 완벽히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해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항상 내 남편이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 언제나 내가 변하면은 여러분, 내 남편도 변할 수 있고 내 아내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일본에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동경 기독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4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둘째 날 화요일 날 집회를 마쳤는데 어느 일본인 집사님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동경에서도 제일 번화가인 신주쿠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느 한인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식당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방에 사진이 쭉 벽에 아주 그냥 빈틈없이 붙여 있어요. 한국의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조인성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의 사진을 요만한 증명사진에서부터 포스터까지 그냥 꽉 붙여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 방은 무슨 방이냐고 그랬더니 조인성 팬클럽 회원들이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또 저희들끼리 뭐 파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색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뭐 음식도 많이 팔고 손님들도 그로 인해서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서 밥을 사준 그 일본인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조인성 팬이 아닙니다. 저는 윤사마 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윤사마 누군지 아시죠? 예, 배용준 씨. 윤사마 팬이라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윤사마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예약하려고 제가 이틀 전부터 목사님 대접하려고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방 이미 그 시간에 예약이 딱 돼 있어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이 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따 나가시다 만약에 손님이 밥 먹고 나갔으면은 살짝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윤사마 팬클럽 회원들은요 아무나 오합지졸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팬클럽 회원이 될 수가 있대. 아니 그래서 무슨 팬클럽 회원을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험을 봐요.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드라마 CD를 갖다 놓고 틀어놓고 쭉 가다가 딱 정지 화면을 한대요. 그리고 그 정지 화면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주인공이 하는 대사를 한국말로 외워야 된대.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이, 목사님, 한 100여 번 보면은 다 외웁니다. 100여 번 보면은 다 외운대. 여러분 성경 몇 번 보셨어요? 예? 드라마를 100여 번.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은 몇 번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한 70여 회 봤대. 지금도 보고 있대. 지금도. 그래서 제가 웃어가면서 집사님, 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죠? 내가 웃어가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팬클럽 회원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미션을 준대요. 무슨 미션을 주느냐 하면은 드라마 전지를 5지를 사야 된대. 5질. 그러면은 한 질은 여러분 연구 보존용이래.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문화재나 되는 것처럼 연구 보존하고요. 2질은 자기가 계속 봐야 되니까 CD가 고장도 나고 그러면 다시 또 카피해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일본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 겨울 연가를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2명 이상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가면서 보라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제 양심에 엄청난 가책을 받았어요. 야,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고 내가 이 성경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느냐?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목회한다고 교단 일 한다고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성경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 데가 참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권의 책을 다 교회 도서관에다 기증을 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 책꽂이에는 오직 성경만 갖다 놓고 성경만 보기로 했어요. 뭐 급하면 뭐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거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나 참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핍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누구를 죽이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주 눈에 훤히 보여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요. 나치에게서 우리는 그 교훈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지도자도 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두 가지의 아주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르치시는 티칭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는 뭐예요? 힐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춘천에 부임해서 한 2, 3일 지났나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구역에 계신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의 권 권사님께서 지금 자궁암에 걸려서 오늘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한번 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배가 임신 9개월 정도 된 것 같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복수가 채여서. 그리고 이제 얼굴은 모양 아주 흑달이 돼서 새카맣게 변해 있고, 정말 내 목회 감각으로 늘 많은 임종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흘을 못 넘기시겠구나.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자마자 초상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 권사님께서. 저는 믿음도 안 가. 곧 돌아가실 텐데 그 믿음만 생겨.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 또 바쁘게 신방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나가지고 오늘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곧 갈 테니까 잠깐만 병원에 더 계시라고. 그렇게 붙잡아 놓고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산만 하던 배가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되신 일이냐고. 다른 건 변한 게 없는데 배가 그렇게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거기 2인실인데 그 화장실이 조그만 게 하나 딸려 있고 2인실인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데 그냥 이런 덩어리 피도 나오고 그냥 밤새도록 무슨 설사병 맞은 사람 마냥 하혈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 할망구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쑥 배가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 목사인 내가 믿음이 죽어서 다 낫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나는. 그래서 하여튼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이튿날 퇴원했대.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제 아주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아주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전화 걸었는데 안 돌아가셔. 그냥 살아계시고 목소리도 점점 힘차. 그 일주일 뒤에 갔어요. 새카맣던 얼굴이 혈색이 다 돌아왔어요. 뭐 창백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요. 2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내가 여기 나오지만 하여튼 교회는 누가 돌아가시면은 뭐 문자로 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직도 살아계셔요. 지금은 일산에 있는 따님 집에 가 계신데 아직도 돌아계셨다는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적어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본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어요. 담당 의사를, 내가 거기 신방가 있는 동안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또 병원에 한번 점검한다고 해서 한 달쯤 되었나 병원을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점검을 해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담당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할머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저는 정말 이 할머니를 볼 때에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궁이.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얘기요. 안 믿는 의사가 하는 얘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선교의 능력입니다. 선교의 능력.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온 마띠아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딱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저 마지막 나이 많이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갔습니다. 제가 반모섬에 갔었어요. 반모섬에 갔더니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바위. 그가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일어날 때 얼마나 무릎이 아파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앉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시골 교회 가면 다 방송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많았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들 10분도 못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무릎 꿇고 늘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에 무릎이 아프니까 저리고 발이 저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 바위를 이렇게 짚고 일어섰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패였어요. 움푹. 얼마나 많은 시간 거기를 짚고 일어섰으면은 그 바위가 이렇게 자국이 나서 파일 정도로 기도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순교자. 여러분, 도마와 같은 사람 의심이 많았지만은 그는 마지막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여러분, 제가 첸나이에 다녀왔는데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을 다 그대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든지 다 어때요? 능력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아주 신랄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힘을 가지고 나단을 이렇게 억누르려 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봐야 돼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그래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왕권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왕 뭐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귀영화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 내게서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뿐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제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두 개의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권세, 능력입니다. 권세, 능력. 그럼 권세가 뭐냐? 권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권세. 능력이 뭐냐?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권능입니다. 권능.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롭게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참된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살아 생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회 보기를 꼭 무엇같이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기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박해가 심할 때에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1907년 대부흥의 역사를 언제 가져왔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 한민족을 탄압할 때에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끝을 맺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게 뭐예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난광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힘을 합치면은 여러분 이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광주에 와서, 난광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은혜 생활 이곳에 와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격,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